교회 안에서 구약에는 성전에서만 쓰는 언어가 별도로 있었어요. 신성한 언어. 오늘날은 교회와 바깥 세상과 별로 구분을 짓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이런 언어들은 세상에서는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교회는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다른 교회를 가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도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혀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틀어질 때 말 때문입니다. 시험 들 때도 말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만두시고 옮겨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교회 새신자라든가 예수님 때문에 옮기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인간적인 갈등이 유발시킨다는 거죠. 믿음이 더 크다면 이겨낼 수 있지만 더 크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언어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다못해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이 건축 용어는 이러더라고요. 이러. 거의 일본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건축 몇 번 해보니까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거의 다 일본말이더라고요. 그럼 건축업자들은 그 일본말로 되어진 그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면 척척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죠. 아시바 털어냈어요. 아시바가 뭐지? 그리고 이제 한 뼘, 두 뼘에서 우리는 몇 센치, 몇 미터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통하더라 이거예요. 통하더라. 더 경매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손으로 이러면 그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거죠. 제주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참 많이 써요. 감수강 뭐 이런 노래 나올 때 그 무슨 뜻인지도 우리 몰랐어요. 혜은이 씨가 불렀으니까 노래가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투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요, 서울에서 유학 가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표준말 잘 써요. 근데요, 전화만 하면 막 사투리가 옆에서 들으면 우스워요. 아주 이상한 말 막 써요. 그렇단 깽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자기 고향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제주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말, 여기서는 도시 사람들을 만나니까 도시말 쓰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못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우린 우리만 아는 말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교회적 언어를 사용하는 걸 기피하며 오히려 세상적인 언어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올 때가 또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말들은요, 어저께인가 누가 노래를 하나, 양현 씨 노래 하나 보내줬는데요, 가사가 정말 그럴듯해. 다 잊어버렸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구구절절이 맞아. 노래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양현 씨가. 근데 그거는 복음성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가요 같아요. 가사에 뭐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인생을 겪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노랫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언어는요, 미사어구를 썼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 누구나 들으면 공감이 되는 말을 써요. 시인들은 그래서 시인이고 작가는 그래서 작가죠.
교회는 신성적 언어가 있어요. 신성적 언어.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말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고 속되고 가벼운 언어. 너는 어떤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이 은어 아니면 음담패설 쓰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명하고 똑똑하고 정말 별명이 천사예요. 우리 학생들 숙제 다 해주고요. 그렇게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고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단 하나 이분에게 단점이 있다면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잘 안 쓰고 세상 언어를 잘 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 너, 언니 이런 말 안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좋은 말 많잖아요. 아니 우린 친구야. 야, 너. 둘이 있을 땐 써도 되죠. 근데 습관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야, 너 그랬니? 저랬니? 너 언니. 여기가 식당이에요? 이모. 집사님, 권사님. 그런 언어 쓰셔야 돼요. 불편해도. 남편도 아내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었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시험 들었다니 훈련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분이 그게 훈련 중이니까. 그분이 시험 들었지만 그분이 훈련 받는 중이니까. 절박함이 있게 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새 사람 들었을 때 교회의 언어가 저런 것이구나.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미워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입에 달아요. 죽겠다, 죽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다는 말 잘 안 쓰죠. 예, 우리는 살겠다. 아멘. 아이고 더워 살겠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전 쓰니까 이제 안 이상해요. 자, 언어를 가장 교회 언어를 많이 발달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 언어를 많이 창출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언어와 세상 언어를 섞어서 똑같이 써요. 교회 와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릅니다. 아무개 아빠,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변인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유익이 없어요.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투정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믿음도 까먹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도 주셨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명령도 구원과 더불어 같이 주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미션. 복음 전파 사역이 여러분 삶과 병행되어야 됩니다. 병행.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자, 결혼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하겠다는 마음만 있지 결혼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데 결혼하면. 가기 싫어도 일 가야 되고 벌기 싫어도 돈 벌어야 되고 자식까지 생겨봐요. 이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 장가 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만 해. 주여. 걱정이 2배, 3배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이가 돼서 하실 때가 된 분들은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부터 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해봐야죠. 여자 하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케어할 수 있을까?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내 뜻을 버리고 남편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 다 맞춰봐야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가정들은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 결혼 생활이 원만한 집은 거의 없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요. 교회는요, 개인 교회가 아니고 지역으로 끝나는 이 시골에 묻혀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시골로 가지 않으셨어요. 도시로 갔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시골보단 도시가 더 많죠. 청교도인들도요, 새로운 세계인 미국 땅을 밟으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같이 있어서 청교도 신앙은 정말 훌륭합니다. 미국의 시작이 102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60만 명의 장정과 그 식솔들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인천 인구 전체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불었죠. 그 제가 오늘 한번 설교 준비 때문에 계산을 해봤어요. 400년 만에 70명이 가서 60만 명, 식솔들까지 합하면 300만 명, 많이 잡으면 300만 명. 많죠.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102명으로 시작해서 400년 만에, 똑같아요. 400년 만에 3억 3천만 명. 비교도 안 돼요. 성경이 지금도 쓰여지는 시기라면 미국이 쓰여질 거예요. 한국도 쓰여질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지금도 성경이 쓰여지는 시절이라면 미국은 당연히 올라가요. 한국도 세계 성경 2위니까요. 지금 성경은 이미 1600년 동안 쓰여지고 끝났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성경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성경보다 더 능가하는 주예종들도 나오고 성경보다 더 능가하는 이스라엘 역사보다 미국 역사가 더 세더라 이거예요. 더 포괄적이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끼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영향력만큼은 어림도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영향력은 세계 전체의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요? 미국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 중국에 가보니까요, 북한에 갔을 때 그 좋은 자연경관, 금강산, 참, 그 금강산 그러고 싶을까? 우리 같으면 그거 보존하려고 가치성이 희소성에 의해서 너무 좋잖아요. 금강산 82,000번 뭐 그러잖아요. 그 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장관인데 그렇게 경관 좋은 산에다가요, 그 바위가 얼마나 많아요? 깎아내릴 듯한 바위 속에 왜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을 써놔? 빨갛게. 가는 데마다 보면 돌을 새겨가지고 수령모 어쩌고 해갖고 김일성, 김정일 막 써놔요. 그리고 자기네 뭐 구호, 어떤 구호, 적화통일 이런 구호 시뻘겋게 써놔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자연경관을 보호하느라고 못하게 할 텐데 저기는 뭐 세습체제하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좋은 땅에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시뻘건 글씨를 써놓고 싶겠냐, 이거.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주 꼴보기 싫더라고요. 미국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줘갖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중국에 가봤더니 처음 가보기 전엔 중국을 좀 무시했어요. 물건도 엉망으로 만들죠.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서 티셔츠를 사갖고 입고 왔대요.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비가 왔대요. 비에 젖었네. 비에 젖어갖고 집에 갔대요. 젖은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이 다 그대로 몸에 배했대. 그게 중국산이에요. 우리가 그거 얼마나 중국산이면 싫어해요. 모든 물건이 그래요. 짝퉁이긴 하지만 멋진 시계, 번쩍번쩍한 시계를 15,000원 주고 사갖고 왔어요. 하루 자랑하고 이틀 자랑, 3일째 서. 3일째 서. 제품이 허접해요. 가짜 막 만들어내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 만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중국들은 별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갔다 깜짝 놀랐어요. 자금성을 갔는데 만리정상하고. 아이고, 여러분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쬐끄만 나라가 우리가 지금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 중국산 이러죠? 그렇게 말할 나라가 아니에요. 번쩍번쩍하는 거기는 황금색하고 빨간색을 좋아한대요. 왕권을 상징한다고. 기둥도 다 금, 도금이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크지. 그래서 대국 그러나 보다. 하도 물건이 허접하길래 우리는 중국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가봤더니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무시할 얕잡아 볼 나라가 아니더라는 걸 깨갱깨갱하고 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중국 무시하지 않아. 무서운 나라다. 인구도 많고 무서운 나라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말도 못해요. 참 우리나라는 그거 뭐 은혜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사는 나라. 진짜 세계를 다녀보면요, 우리나라는 뭐 아이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그건 쥐오줌이야. 쥐오줌. 쥐오줌. 대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가서 봐봐요. 아이고 바위가 뭐 좋으니 어쩌니. 아이고 그건 모래성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조금 괜찮죠. 제주도. 금강산부터 중국까지 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촬영한 장소가 있어요. 장각에. 갔다 오지 않고 말을 못해요. 거긴 세상이 아니었어요. 4상, 5상. 얼마나 별천지 같은지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오묘할 수가 있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독교로 보고만 만들면 그 나라는 미국도 이길 수 있겠어요.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요, 북한이 왜 그렇게 빨간 글씨 써놓고 가끔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 북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중국이. 천안문 광장에 가보니까 그 넓은데 거기도 모태똥이 뭐 써놓고 뭐라 해요. 똑같아요. 미국을 가봤어요. 맨하탄도 가보고 박사학위 받을 때 미국을 가보고 이번에는 이제 가보고 했는데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영향이라는 게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향. 헤어스타일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닮은 모습을 해요. 옷도 누가 사다 준 옷인지 난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옷을 사다 줬다 그러면 이거 누가 사줬다 그러면 누가 사줬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취향이 똑같거든요. 애기 옷을 사도. 그 영향력이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국에 갔더니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받은 거였어요. 북한에 금강산에 막 써놓고 뻘겋게 빨간 거 좋아하는 거 똑같더라니까요. 중국하고 교류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먼데도 미국이, 아니 북한은 중국하고 붙어 있긴 하죠. 우리는 미국하고 멀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우방이죠. 멀리 있지만. 왜 그러냐? 선교사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 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추워요. 그때는 이미 가을거지 다 끝났어요. 10월 마지막 주쯤 돼야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은 좀 빠르고. 근데 우리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지내는데 추수감사절은 사실 좀 교계에서 바꿔도 좀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날짜는 아니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첫 번째 칠면조 고기와 농산물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대해갖고 나눠 먹었다 유래가 되어서 추수가 근대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유래거든요. 전 세계가 서기력을 쓰는데 11월 셋째 주일이 딱 못 박아놨어요. 미국은 그 날짜가 괜찮은데 우리는 좀 춥더라 이거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악 문화, 가요, 모든 문화가요, 미국하고 꼭 닮았어요. 우리나라 간판 가봐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도 많지만 영어로 된 간판도 무지 많아요. 한문으로 된 간판은 별로 없죠. 저 안산에 가면 외국인 부락이 좀 있어요.
거기 가면 가게집들이 한문으로 된 간판이 많아요. 그건 중국인이 많은가 봐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하더라. 제가 몽골을 가봤잖아요. 몽골에 갔더니 또 버스를 탔어요. 우리나라야 완전히. 몽골에 가면요 CU도 있어요. 이마트도 있어요. 한국 거라면 무조건 받아들인대요. 우리가 미국 거 다 받아들인 것처럼 몽골이 지금 한국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모든 게 다 한국을 본받는데요. 만드는 거, 체계, 시스템 모두 도입하는 거 한국 거를.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전도를 나가는데요.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찍 카드 되니까. 아니 그렇게 아직도 좀 문명이 덜 발달된 거에 비하면 너무 시스템이 신식이라 깜짝 놀랐더니 한국 거 그대로 가자. 벤치마킹. 그대로. 새마을호도 그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어떤 나라에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 교회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충원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모두 영향력이 있는 성경적 언어 얼마나 많아요. 쓸 수 있는 말들이 십자가, 복음, 주의 영광, 찬양, 역사, 기적, 은혜, 사랑, 기쁨, 번성, 감사, 기도, 헌신, 충성, 열매 이런 성경적 언어들을 얼마나 쓰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의 안 쓰잖아요. 성경적 언어를. 다 세상적인 언어를 그냥 써요.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분이 잘 말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인데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앞에요. 남편을 얼마나 높였냐면요. 주여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주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기 남편을 주여하고 높이면서 함부로 막 반말하면서 푸대접하진 못해요. 주여 그래놓고 어떻게 그래요? 근데 사라는 의도적으로 그런 언어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영광, 찬양, 역사, 복음, 전도, 은혜, 사랑, 기쁨, 번성, 감사, 기도, 헌신, 충성, 열매, 십자가 이런 언어를 일상에서도 자주 쓰시는 분이 믿음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것보다. 예수 이름을 자꾸 쓰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여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이 말을 여러분 입에서 달고 산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마귀는 어디라고 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맨 유행가 가사, 세속적인 은어, 요즘 아이들 쓰는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다 그걸 막 공부하고 배우고 이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적 언어를 사도 바울은 교회적 언어, 성경적 언어를 구별해서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의도적으로 말을 성경적인 언어로 쓰면서 어떻게 불신앙적인 생활을 살겠어요. 늘 입만 열면 성경적 언어가 나오는데 성경적 언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예수 얘기가 내 입속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했어요. 2장에서는 행함을 강조했지만 이 3장에서는요 행함 신앙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언어부터 고치겠어요. 언어. 바울의 교회적 언어와 우리들의 언어 사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언어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에 다 실수뿐인 성도라고 말하는 바울은요.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내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을 붙들고 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언어 사용하지 말고 교회 언어를 사용하며 구약 성경에도 신성적 문자만 신성 문자만 사용했습니다. 내가 주로 잘 쓰는 언어의 장벽을 여러분이 바꾸고 깨트려야 합니다. 내 말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적 언어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수많은 말이 있어요. 교회적 언어를 회복하라.
두 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분 하나님뿐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나오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전에는 롤롤롤롤 그러다 랄랄랄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새 방언은 전에는 저는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러던 사람이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 방언을 말하래요. 헛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밥이 되는 페리카나죠. 페리카나. 입 이렇게 큰 새. 페리카나가 무리지어서 갈 때 언제나 독수리 밥이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노련한 페리칸들은요, 비행을 하기 직전에 독수리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여행할 때는 아예 강가에 가서 자갈을 입에 물었대요. 입 안에 가득히 돌멩이를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 페리칸이 입이 커서 그런지 좀 숨차거나 힘들거나 하면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난대요. 부딪히는 소리. 부리가 부딪히는 소리. 부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 마리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여러 마리가 비행하다 보면 딱딱딱 이게 너무 커갖고 독수리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많은 페리카나들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을 오래 해본 노련한 페리카나들은요, 아예 강가에서 돌멩이를 입에 물고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입에 물어. 왜 물어요? 답답하게 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불평하는 경험 적은 페리칸들도 있겠죠. 노련한 페리칸이 다 강가에 가서 입에 물게 해요. 그러면 무겁잖아요. 돌멩이가 입안에 가득하니까. 날아가면서 무겁긴 하지만요, 잔소리를 못해. 딱딱딱딱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딱딱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돌멩이가 입에 가득하니까. 성경도 이런 말을 하면 너희 입에 재갈을 물리라. 내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면 해야 돼요. 믿음을 깎아먹고 남에게 믿음을 저해시키는 말이라면 특히 재직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자기들 말 한마디,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찬물을 꼈는데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페리칸들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것이었죠. 무사히 비행을 마쳤답니다. 딱딱딱 소리가 안 나니까 노출이 덜 되죠.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내준 것 같은데, 액자 안에 붕어인가 물고기가 걸려있는데 그 밑에 글이 너무 웃겼어요.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써놨어요. 낚시바늘에 걸린 거는 입을 벌렸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기 있대요.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써놔갖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그 미끼에 걸려든 거죠. 입을 열고. 그래서 칵 갈켜갖고 액자에 표구가 돼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붕어가.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난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누가 이렇게 멋지게 써놨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도 속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귀신.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당신만 모르고 다 알아요. 왜 그러냐? 자기만 알아야 돼. 자기만 알아야 돼. 그리고 다 옮겼거든요, 벌써. 그래서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을 속이는 방법, 입을 다물면 돼요. 무슨 말? 귀신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시는데요, 귀신은 중심을 몰라요. 귀신도 영물입니다. 어느 집은 고양이가 영물이더만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고양이가 거슬리더라고요. 길고양이가 그렇게 많은데 거슬리지, 교회 옆에도 길고양이가 늘 오는데 거슬리지 않는데 거슬리는 고양이가 있어요. 요물이야. 근데 이 권사님이 물론 병들고 나이 많지만 그냥 눌려.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 요양원 갔다가 또 집에 오고 싶어. 집에 오면 또 무서워가.
저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래요. 나 주님 주님 하는데 입으로는 하죠. 여기는 없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무서울 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2년 반 동안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 전도했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워낙 뜨겁게 돌아다니니까 문제 있는 사람 다 붙여줬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찾아왔어. 우리 교회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김 집사, 예, 내가 이거 적어줄 테니까 이 집 좀 가봐. 왜요? 아줌마가 옛날엔 돈 벌고 열심히 살았다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집 밖에 나오질 않았대. 왜요? 모르지. 가봤더니 불 다 꺼놓고요. 깜깜한데요. 식탁 의자에 딱 앉아서 모습도 박수미 목사님 봤어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 나면 다시 이래. 그래갖고 여기가 심술보처럼 축 무너진 거예요. 너무 이게 2년 반 동안 이러고 있어서. 제가 불을 켰더니 불 켜지 마 그래요. 제가 배를 눌러도 안 나오셔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랬지. 교회에서 왔어요. 박아무 계시죠? 나가요. 당신을 살려주려고 온 거예요. 나 허락받고 왔으니까요. 아저씨도 일 가시고 아들도 일 가셨죠? 그렇대. 알았으니까 다음에 식구들 있을 때 오래. 그냥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배 드려서 불 꺼요 불 꺼요 그래. 예수님은 빛이세요. 불이 싫은 게 그게 나쁜 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배 드려요. 잘 들어주질 않았어. 어리광 부리는데 잘 들어주질 않았어. 그 다음부터 나중에 계속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안 오면 기다리는데 셈이면 어우 신발 그거 좋아요. 벗어달래. 다 줬어. 또 어떤 때는 나 무나물 먹고 싶은데 무나물 해줘. 제가 음식 솜씨가 별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들기름 넣고 어쩌고. 나중에는요 이 고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을 거예요. 그걸 개척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분이 업어서 막 교회 데리고 다니고 막 싫다는데 막 데리고 다니고 했더니 집이 스산해요. 환경을 말하는 거지 환경.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만수주공 지으면서. 아파트로 가서 28평인가 갔는데 깨끗하잖아요. 환경 바뀌니까 사람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전자동 휠체어 있죠. 그거 다 누비고 시장 보러 다녀. 나중에 나갖고 어떻게 해요? 그 폐지 줍는 거 있잖아요. 폐지도 막 주워. 그만큼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그래요. 다 회복됐어요. 한 분은 그 빌라에서 살았는데 재개발되는 유신주공 들어서는 바람에 집을 비워줘야 돼. 그러니까 딱지가 나와갖고 새 집으로 간 거예요. 집이 바뀌고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우리 교구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제가 집사 때 극성 맞아갖고 일거리를 막 만들어줬으니까 교구장님 저 집에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집 밖을 못 나왔대요. 아저씨가요 출근하면서 여기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차려놓고 가는 라면 뭐 밥 이렇게 밥포마 이렇게 두 끼를 차려놓고 가는 거예요. 퉁퉁 불어갖고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강아지 밥인 줄 알았어요. 가보고선 그 차지차 식은 걸 그걸 자기가 먹고 기다리는 거 남편 올 때까지 일 다니시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교구장님 모시고 저기 목사님 한번 씻겨야 될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 누가 씻기질 못했나 봐. 자녀들도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집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어두침침하고 물 끓이려 하더라고요. 곤노 쓰더라고. 곤노. 우리 그때 가스 다 쓸 때인데 곤노에다 물을 데웠어요. 그래서 이만한 김장다라가 밖에 있더라고 마당에. 거기다 붓고 몸이 너무 조그마니까 저 힘은 있잖아. 싫다고 난리치는데 혼난다고. 그리고서는 막 다 벗겨갖고 그때 요양 이런 거 없을 때예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때가 딱지로 나와. 나는 못했을 거예요. 젊어가지고 20대 30대 초반이나 그렇게 됐는데 교구장님이 별꼴 다 본 거지. 여기 좀 잡아.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이렇게 해. 그래. 교구장님이 다 시킨 거예요. 이목부 목사님이. 아우. 그래갖고 막 이렇게 때를 미는 게 아니라니까.
뜯어내야 돼. 이게 논바닥처럼. 아우 정말 굉장히 역하더라고요. 어머 씻겨가지고요 아랫목에다 따뜻한 데 이렇게 두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곱고 이쁘든지. 아유 냄새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이쁘다. 이렇게 이쁜데 왜 안 씻었어요. 이제는 때 다 벗겨냈으니까 이제 씻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지 웃어. 개밥 모양 점심 저녁 이렇게 차려놓고 남편이 가면 자식은 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그런 엄청난 부엌은 굴속 같고 단칸방 옆방은 쓰지도 않고 비워놓고 학고방 같은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식집을 간 거죠. 깨끗해지니까요 더 금방 나아요. 환경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 얘기 긍정적인 언어 세상적인 말처럼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언어를 교회 언어를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귀신은 어두운 걸 좋아하는구나.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주님이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좋아해요. 귀신 들려봐요.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쓰레기집 가끔 나오죠. 그 귀신 짓입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데 밝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빛, 복음, 전도, 사랑, 은혜 뭐 이런 성경적인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시면 그런 환경이 조성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언어를 자꾸만 사용하시다 보면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도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 페리카나에게 배운 것처럼 자갈을 물려야 될 때 자갈을 물려서 내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자갈을 물려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훨씬 딱딱거리는 소리보다 덜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적 언어, 교회의 언어가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옳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맨날 달달달 외웠어. 이 땅에 태어났던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막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나라에서 이걸 학생들한테 왜 가르쳤을까요? 왜 강제로 시켰을까요? 강제로. 국민교육 헌장은 국가주의 사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애국심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런 걸 시켰어요. 자,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신경은 왜 만들었을까? 성경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왜 해요? 사도신경은 왜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왜 따로 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알잖아요.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부르니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잘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 들었죠?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개인 고백이었어요. 그럼 베드로 말고 제자들이 많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신앙들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한 걸 다 모아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가 세 가지인데요. 12사도의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집결판인데 개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신경을 만들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개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 신앙으로
공동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주의 사상 교육을 위해서 국민교육 헌장을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들어갔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들어갔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성경 앞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인정되었고요, 개인적인 간증보다 더 월등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은 전체 공동체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외우죠. 외우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스며 들어가야 돼요. 신앙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의 결집판이었던 것처럼 성경 전체 엑기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엑기스예요. 성경을 말하면 저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집결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다시 오시는 것까지, 누가 판결을 내려서 죽었는지 빌라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 요약본이에요. 개인 간증은 간증 하나로 이게 멈추지만 이 신앙 고백이 개인 신앙 고백에서 넘어서 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이 될 때 그 힘은 막강합니다. 교회 언어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내용을 성경엔 도대체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권사님들한테 누가 성경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말 외우면서 그걸 얘기해줘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얘기예요. 삼위의 일체이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새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집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사도신경을 내가 지금 외우는데요,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집약하고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신경을 내밀면 돼요. 신앙의 표준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압축시킨 내용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글을 몰라도 외우셔야 돼요. 전화기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55세가 넘어서 예수 믿는 남자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더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못하는데요. 그래요. 자기네 집에 카세트가 있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이걸 누르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그래. 성경책에 있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었대. 그리고 일하실 거 틀어놓으세요. 자기가 읽은 거예요. 아까. 근데 이제 일하면서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으니까 계속 듣는 건데 요즘엔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그땐 카세트로 가르쳐줬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오시면 못 외워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이게 큰 숙제예요. 그럼 녹음을 해요. 핸드폰에다가. 녹음해달라고 해요. 그래갖고 자꾸 들어요. 그럼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워져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고. 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할 줄 알잖아요. 수없는 반복, 세뇌가 된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외워야 돼. 자꾸 들으면 외워져. 아예 나는 몰라요, 못해요. 5년 돼도 10년 돼도 못해요. 그러면 핸드폰에다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너무나 신앙의 기초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맥락.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기도 못해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왜 못해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계속해요. 아주 표준 기도예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난 못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주기도문을 수십 번 하세요. 그게 기도니까. 성경을 모른다.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성경 내용이라고. 성경의 내용 전체 집약이 사도신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석의 기준이에요. 사도신경의 해석의 기준. 사도신경은 이단을 걸러내는 표준이 돼요. 이단 보세요. 신천지가 됐든 뭐 하나님의 교회 절대 사도신경 안 해요. 사도신경을 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정해 교주가 빠져야 되거든요. 이단은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 예전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지금 장로교에서 멋부리느라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초가. 사도신경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예와 이 공예는 성공회 천주교의 본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하세요. 진짜는 교회예요. 공교회 그래도 되는데 거룩한 공예와 그래요. 저도 습관이 돼갖고 잘 안 고쳐지는데 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십시다. 거룩한 교회와. 예, 방송실에서도 고쳐놓으세요. 거룩한 교회와.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돼요. 이단은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요.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정통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이고 사도들의 신앙을 위임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죽었어도 사도성은 지금 살아있죠.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그들의 삶이 계승되어지는 게 교회의 권위이죠. 현재 교회들은 사람이 최고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막 어느 교회들은 목사님들을 내쫓기도 해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권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지고 인간의 권위만 나타나서 권위주의만 난리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말씀의 권위는 좋은 것이고 교회의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의 종들의 권위는 오늘날 교회가 없어지고 권위주의만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카르텔들,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충성되라고 맡겨주신 장로님들 소수들이 권위주의만 가지고 있으면서 깨지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주의 종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권위만 더 높아져 가지고 목사님들 막 함부로 내치기도 하고 그런 권위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누가 장로님들 단체한테 목사님을 자르라는 권위를 줬냐 이거 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변형됐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변형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10월 첫 주에 항상 두배봉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전에 신청해 놨던 전도 폭발, 서울신대, 장신대 장로교에서 하는 거, 감신대 감리교에서 하는 거, 서울신대 성결교에서 하는 거, 침신대 침례교에서 하는 거, 순복음 한서대, 영산신학원 이렇게 교단마다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신대에서 우리 솔로 목사님이 거기 나왔다 그러시는데 서울신대 대학원 학생들과 신학대학 그 교수님들이 교회를 전국 교회를 돌면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밤마다 집회하면서. 근데 코로나 전에 신청했는데 코로나 때 못하고 4년 만에 연락이 와서 하게 되었거든요.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이에요. 5일 동안 25명에서 30명의 신학생들이 오고 교수님들이 와서 먹고 자고 밤 8시마다 집회하고요. 낮에는 계속 제가 몽골 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0월 첫 주에 우리가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도 그걸 전도 폭발이라고 해요. 전도 폭발. 전도 대회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이나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적어냈잖아요. 이번에 미리 적어내자 이 말이에요. 미리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번에는요, 인천에 사는 사람이 한해서 적어내 주세요. 남동구면 더 좋고요. 이분들이 아마 찾아도 갈 겁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전화라도 할 겁니다. 이 동네면 더 좋고요. 전도해야 되는 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 분, 한두 번 나왔다 안 나오시는 분 다 적어내 주세요. 다음 주 주보엔 제가 삽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써내면 집중적으로 신학대학생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크를 하는 거죠. 어제 극동방송을 제가 대전 갔다 왔거든요. 3시간을 운전하고 가니까 지루하니까 극동방송을 틀고 갔는데 들으니까 전도하더만요. 극동방송에서. 즉석에서 딸이 방송국에 전화한 거야. 우리 아빠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 걸어서 방송국에서 바빠요. 나 노가다 일해요. 바빠요. 막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요? 따님이 전화해서 걸은 겁니다. 딸이요? 딸이 했다니까 안 끊어. 아빠 우리 교회 다 나가는데 아빠가 교회 안 나가셔서 오늘 방송에서 전도할 사람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어내래서 내가 적어냈어요. 우리 식구들은요 아빠가 교회 나오시길 원해요. 내가 바빠서 그러잖아. 아나운서한테 딱딱거리더니 딸이 셋이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삼계탕 드리고 뭐 선물 화장품 있고 고르세요. 따님이 연결되셨으니까 극동방에서 선물 보내주면 선물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얼리 주세요. 우리 집사람 주게 주얼리도 있고 그래. 그러면 아버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따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교회 나오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방송국에 이름을 써냈겠어요. 그러면 아버님 다음 주에 교회 나가시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전파 타니까 이거 생방송이에요. 말씀하셔야 될까? 아버지가 참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몇 건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애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학생들이 저희들 학생입니다. 아무개가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뵈기를 원하신다면 찾아뵈고 전화를 원하시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던 사람을 어떤 공신력에 의해서 전도 폭발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면 훨씬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꼭 적어서 다 내주시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러던 사람들도 다 적어내세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해마다 써내신 자료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써낸 그 자료에 의해서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꼭 적어내셔서 함께 이번 전도 폭발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조금 더 그 방송으로 전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좀 효과를 더 봤다고 할까요?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변화되기 힘들어요. 말이 많다 생각이 들면 누가 나한테 말 많다고 그러면 제갈 좀 물리세요. 제갈. 입을 좀 꽉 다물어요. 그러면 입을 열고 딱딱딱딱 소리 나서 막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입을 닫으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 얘기, 교회 얘기, 성경 얘기가 입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를 많이 일부러라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도신경이 여러분 신앙 속에 젖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표준이며 사도신경은 성경의 압축이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여러분 성경 전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내어밀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사도신경입니다. 정통성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여러분 삶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도 폭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자고 여기서 있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